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을 타고 올라가 보면 그 끝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식당에도 원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시작된 곳이고 식당에서 조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누가 처음 만들었나 하고 찾아가 보면 제일 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원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이상한 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왜 아브라함을 지목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앞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믿음, 그리고 아벨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진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름은 어떻게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름을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지었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 같으면 아마 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그 목자들이 다투자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롯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할 때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라. 내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움을 그치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그 롯을 구출하러 가는 것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 5개 왕이 연합해서도 이기지 못했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아브라함은 단독으로 기습합니다. 그리고 롯을 건져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잡혀갔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오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싸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40년을 걸어오면서 100세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아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는 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씩 파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위험에 처하자 아내를 팔아먹는 아주 비겁한 남편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걸어온 초창기에 그랬다는 것들은 이해하는데요, 그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지 39년이 될 때에 그때도 다시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결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기도 했다는 겁니다. 전혀 믿음이 아닌 모습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 믿음에 앞서서 있었던 선진들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와 달리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달을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본다면요, 절에서 태어났다고 봐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삶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까지 들어올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발걸음에 대해서 그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정말 그의 살던 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이라면 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장막에 살았다. 쉽게 하면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끝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착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지 않는 나이였습니다. 늙었습니다. 이민을 가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겁니다. 아니, 새로운 삶을 향하여 모험과 도전을 행하기에는 늙은 나이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방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사회적인 지위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고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는 그 미지의 삶을 향하여 떠난다는 거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습니까? 믿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묻는 말에 거의 대부분의 답이 믿음으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나이에 정말 도저히 떠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그 형편 속에서 과감하게 짐을 싸고 과감하게 집을 정리하고 정말 알지 못하는 곳으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라 할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순종을 만들어낸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떠나는 믿음입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야,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가라고 해도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짐 싸고 떠나겠다고 발걸음을 내dir면 그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여러분,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면 이런 복된 삶이 기다린다. 그래도 가기 어려운데 어디로 갈지 네가 짐 다 싼 뒤에 가르쳐 주겠다. 예,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거기에 가면요, 어떤 일이 기다릴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릴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이해되는 것들을 행할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다면 거의 하나님이 노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는 가서 음탕한 여자 고멜에게 결혼해라. 이게 제정신이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2번, 3번, 4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할 건데 저 음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취해서 그 여자 회개할 거다라는 것도 아니고 음탕한 아들을 낳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짐을 싸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보고 이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피 끓는 젊음을 어떻게 쓸까 하고 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야 되겠다 하고 두 주먹을 쥐고 그쪽으로 가면 아무리 그 길이 고생스러워도 그건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본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겨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했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런 소리 들으면 떠나겠습니까? 지금 짐 싸서 아프리카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짐 싸시겠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짐을 싸는데 왜 싸냐 하면요,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이 없습니다. 늙고 자식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놔도요, 이거 어디에 쓰겠습니까?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내 인생의 끝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거 하나가 있습니다. 나한테 이 말 하시는 분 대단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집에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집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지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을 섬기는 신상을 만드는 집이고 정말 달의 신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집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풍성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 달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이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 셀 목자들과 토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요. 뭡니까? 하니까 이슬람을 신봉하는 모슬렘 신도가 정말 모스크,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모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스크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날 따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슬렘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내가 섬기는 알라를 열중시켜 놓고 예수님이 와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보면 이 예수님이 알라보다는 훨씬 강력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야, 알라를 믿니? 예수님을 믿겠다 따라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 우상을 섬기는 그 달의 신을 섬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정말 이 늙은 나이가 될 때까지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을 안 주는 그 신을 제껴두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그럼 야, 이분의 말을 한번 믿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젊을 때 와서 그 말씀을 하시면요, 아브라함이 콧방귀도 안 꼈을 겁니다. 아이,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게 자녀가 생길 겁니다. 왜 내가 정말 따라가갖고 그 미지의 세계에서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내가 왜 길 떠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방법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게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이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이라는 걸 깨달을 때에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많은 병상에 계시는 분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양로병원에서 정말 누워 계시는 분들을 신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의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고 갈 겁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꿈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 양로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더 잘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고 세상은 점점 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밖에 돌아보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 악해지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의 마지막 형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쁠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붙들고 있어 보십시오. 그걸 쓸 수 있는 정신력도 없는 겁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이라고 깨달아지면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의 것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넌 날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내가 따라오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한꺼번에 쫙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훈련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우선 7주만 들어보라 그래서 7주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됐습니다. 다음 과목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학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다음에 2개 더 들으면 한 학년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왕 시작한 거 한 학년 더 하자라는. 그러니까 학년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마저 해서 졸업하자. 그래서 지금 졸업반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이렇게 7개 코스가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안 들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걸음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라. 평생 먹고 살 거 쌓아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그 믿음이 없이도 그 쌓아놓은 걸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먹고 살 거 한꺼번에 왕창 줘 보십시오. 다시 인사하러 안 올 겁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 걱정 없이 평생 살 거 내가 만들어 줬다고 그렇게 사시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줘서 그 자녀들이 그 길을 행복하게 가는 것보다 아름답게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훨씬 더 부모와 자식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것이 가치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에서 한 걸음걸음을 동행하시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본토도 안 떠나고 친척도 안 떠나고 아비집도 안 떠나고 그냥 떠나는 흉내만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지시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본토를 안 떠납니다. 하란에 오더니만요, 더 이상 가지를 않는 겁니다. 거기서 15년을 머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하란은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와 함께 세계 4대 문명권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왕조가 다른 왕조입니다. 수메르 왕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냐면 하나님이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샌디에고까지 왔습니다. 계속 남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이 멕시코에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치안이 안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불안한 멕시코로 가면 뭐 안 되지 하고 샌디에고에 가서 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본토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데라를 데리고 갑니다. 모시고 갑니다. 왜 모시고 갔겠어요? 아버지 혼자 두고 떠나기가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가능한 거는요, 이 나그네 길에 노인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왜 젊은 롯을, 조카 롯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 늙은 나이에 길거리에서 죽으면 짐승밥 되는 것보다 그래도 땅에 묻어줄 조카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의 인생의 짐이 무거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 15년을 머물렀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곳은 뭐냐 하면요, 낭비하는 곳, 시간을 헛되이 쓰는 곳, 인생에서 헛된 시간을 보낸 곳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지나가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 다닐 때에 매일 게임을 해보십시오. 그 게임 재미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가 보낸 그 게임을 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낭비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사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토를 떠나지 않고 본토 끝자락 하란에 머물렀던 시간들은 그의 믿음의 여정에서 보면 낭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를 떠나보내야 하는 겁니다. 롯을 떠나보냅니다. 도저히 롯과 함께 살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거라고. 근데요, 이 롯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화려함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쪽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던 이 롯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아브라함은 지켜봐야 됐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는 롯의 삶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한 결과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살아가면서 그가 배운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습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보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삭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얻은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됐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들고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보낸 뒤에 하나님이 그의 손에 준 언약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제 이삭과 함께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인생은 떠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이 아들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내 이름을 보존시켜 갈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떠나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 라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모습이 믿음으로 하느님이 데리고 오신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도성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텐트 치고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롯이 같은 시대에 같은 길을 걸어왔던 롯이 소돔에서 큰 집에 살 때에 아브라함은 초라한 텐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요? 떠나야 될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놓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유혹도 죄의 유혹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손주 야곱, 그를 놓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착역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장막에 거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대우를 떠나오듯 이곳을 떠나 하나님 도성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비를 떠나보내고 떠나보냈듯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한 채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땅의 유혹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즐거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편안하게 못 보내실 겁니다. 어디가 망가져도 망가져야 죽을 거니까요. 사고가 아니면 고통 가운데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미련 없는 땅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는 겁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정말 길을 떠나야 되는, 안정된 자리를 떠나야 되는, 세상의 편안함과 화려함 자리를 떠나는 그 떠남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떠나면서 그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물질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사는 겁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겁니다. 정말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원하신 나라에서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니 그것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들여서라도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는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이 땅에 사랑했던 것들을 놓고 주님께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떠나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 뿌리박고 영원히 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떠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를 했던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떠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